우리의 삶에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죠. 때로는 제가 목사고 제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응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저 자신도 기운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그 전주는 막 제 몸이 막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가라앉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힘내요.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격려해줘서 제가 참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년 이맘때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정말 힘이 났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맛이 살아나더라고요. 잠도 잘 자게 되고요. 근데 지난주 설교 말씀하는 거를 제가 한번 설교를 동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동영상 보니까 딴 때보다도 얼굴이 환해요. 얼마나 밝게 설교를 하던지. 그때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도 제가 그렇게 힘있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도 응원하셨지만 이렇게 비 오는 날인데도 또 이른 아침부터 운동회 준비하느라고 애쓰시고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찾아 나와서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시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힘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운동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편 복장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간편 복장으로 나왔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다 정장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진작에 알려줄 걸 그랬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운동의 날이면은 했던 거 337 박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요거를 그냥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겨라 이겨라 드림교회 이겨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절정의 순간 막 둘이서 박빙으로 막 이렇게 갈 때는 막 더 힘있게 소리를 지르면서 운동회를 하고, 특별히 운동회 날은 어머니들이 운동회 때 나오셔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이 막 달려갈 때 막 거기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그 열정적인 순간의 외침과 간절한 열망이 이렇게 귀에 쟁쟁하고요. 이렇게 가슴 속에 기억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응원을 굉장히 잘하죠. 2002년, 저는 2002년이 한 5년 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2002년 하니까는 벌써 21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살 이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때에 월드컵 대회가 열렸었죠. 그때 우리 국민들은 빨간 티셔츠를 입고 넓은 광장이면 모여가지고 다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막 모여서 다들 응원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렇게 응원들을 했었는데 그때 얼마나 응원을 잘했던지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월드컵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월드컵을 하지만은 응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단연 1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응원에 힘입어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그때 4강에 진출을 했었잖아요. 그때 세계적인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다 무릎을 꿇고 지고 물러나면서 입을 쩍쩍 다졌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전 국민의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이죠. 몇 년 전 코로나가 한참일 때도 하루에 수만 명씩 감염자가 생겼습니다. 그때 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고 우리가 식당에 찾아가면 2사람 이상은 못 간다 그래가지고 저기 2사람 여기 2사람 이렇게 몰래 가서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의사와 간호사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무더위에 방호복을 입고 그리고 마스크와 이 눈에다가 고글을 쓰고 24시간을 견뎌야 했죠. 그래서 하도 요거를 오래 쓰고 있으니까 이 얼굴이 계속 긁혀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서 반창고를 붙였던 기억이 여러분들 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 반창고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돈을 모으고 또 어떤 회사에서 반창고를 특별히 제작을 해서 의료진들에게 이 반창고를 전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우리들은 서로를 응원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달랐죠. 이렇게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응원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요. 또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는 힘이 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응원 잘 하시죠? 운동장에서 오늘도 체육관에서 응원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참 중요해요. 그 응원도 잘 하시지만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응원하고 또 부모님들을 응원하고 우리 이웃들을 응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갖춰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응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1940년 미국에서 테네시주에 한 미숙아가 태어났습니다. 흑인 여성이 이 미숙아를 낳았는데요. 이 아이는 너무 일찍 나와서 또 몸이 약하기 때문에 살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집안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에 힘입어서 이 아이가 정말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폐렴과 성홍열을 앓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아이는 왼쪽 다리가 마비가 돼서 왼쪽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의사는 소아마비라 걸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흑인 가정이 그랬듯이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지만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또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멀리 병원을 오가면서 이 아이를 치료하며 또 물리치료를 손수 배워가지고 그때 1940년대니까요. 이 아이의 다리를 계속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아기는 간신히 일어서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걷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다리에 달고 이 아이는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소원은 첫 번째 소원, 이 아이가 마음속에 첫 번째 소원은 보조기를 떼고 걷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보조기를 떼고 걸으면 다리에 전혀 힘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걸음이 걸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낙심했어요. 포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걸을 수 없을 거야. 그러고 걷는 훈련을 포기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널 일어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일어서게 해주셨는데 너를 걷지 못하게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너를 걷게도 하시고 그리고 너를 뛰게도 하실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격려하면서 애야, 한 번만 더 걷는 연습을 하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너는 평생 못 걷게 되니까 지금 또 다시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걷는 연습을 시키느라고 그 아이를 응원하고 또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11살 때 보조기를 떼고 걸음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걸음을 걸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점잖게 걷지만 이 아이는 그렇게 걷지 못하고 온 몸을 뒤틀면서 춤을 추듯이 걸음을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면서 혼자서 걸어서 학교를 가면서 이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아이는 뜀박질 연습을 했어요. 춤을 추면서 걷고 뜀박질을 연습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전교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육상 선수로 참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마다 계속해서 꼴찌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꼴찌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계속 꼴찌는 이 아이의 독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육상 경기에서 1등을 하는 날이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또 1등을 놓치지 않아요. 계속 1등만 하는 거예요.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던 이 소녀는 1960년에 로마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미국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선에서 이 아이가 이제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한 번 더 뛰어봐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응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는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의 로마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 200m 금메달, 400m 릴레이에서 금메달,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3개씩이나 받는 3관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성 흑인 육상 선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2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우리의 길을 죽이는, 길을 꺾어버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 윌마 루돌프에게도 의사가 말했죠. 이 아이는 평생 걸을 수 없을 겁니다. 라는 이 말은 그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놓고 이 아이의 심기를 죽여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현실 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예요. 넌 바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끝장났어.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꺾어놓는 그런 말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단지 우리의 길을 꺾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말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셀 리더를 통해서, 우리 가족 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잘할 수 있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힘을 내. 너는 훌륭해. 너는 점점 더 훌륭해지고 있어. 너에겐 희망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기를 죽이는 말을 전하는 사탄의 꼬복 노릇을 할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용기를 주는 음성을 전하는 치어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우리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넘어져 있는 자, 힘이 빠진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죽어가는 자, 병든 자, 그 모든 사람들을 계속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약탈해가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겹게 했기 때문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산속에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타작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저는 진상을 정확하게 말하면 찌질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찌질이었어요. 비겁한 청년이었어요. 맞서서 싸우지도 못하고 숨어서 자기만 먹고 살려고 타작을 하는 그런 찌질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청년이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메뚜기같이 많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쳐부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듣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응원하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에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흔들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이제 삶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쉽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살 힘을 잃어버린 거기 있는 사람들과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바울이 그 말씀에 살 힘을 얻고 그리고 거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살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응원해 주십니다. 어느 날인가 한 번은 마음에 힘이 빠지고 사람들이 너무 미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말씀이 큰 소리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때 그 한 번의 말씀은 지금부터 20년 전의 일이지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새롭게 하셔서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금 힘을 얻곤 합니다. 그 말씀은 낙심된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저의 분노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년 이맘때면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았듯이 반드시 내가 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힘이 없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 말씀이 오늘도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정말로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저께인가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는데 그분은 미래 교회를 진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교인들 3명 중에 1명은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답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교제가 아름답고 이래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외롭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외로울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그 자녀들이 너무 속을 상이니까 기도를 하다가 또 하다가 또 하다가 이제는 기도마저도 끊어지고 포기해버린 그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외롭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이를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손잡고 자동차 한 대에 애들을 다 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주일날 아침이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 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를 둘씩, 셋씩 조그만 녀석들을 데리고 오려니까 무지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이 식어버린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서 언제나 적자 인생을 어렵사리 지탱해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꼭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외롭게 혼자서 방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우리 주님이 달래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서조차도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 셀 모임도 못하죠. 또 성도들과 만나서 깊은 대화도 나누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찾아오지만은 늘 고립되어 있고 혼자라는 생각에 힘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일도 이제는 이번에 이제 11월이 됐는데 1년을 힘있게 달려오신 그 교사들, 셀리더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이제 교회 일에 지칠 때가 됐잖아요. 이분들에게도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이 희미한 청년들이 꿈이 팔팔하고 파릇파릇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쳐야 되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응원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사기가 완전히 꺾어버린, 그래서 코가 석자인 청장년들, 중장년들, 이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계시죠. 어린아이가 하나 아빠하고 식당에 가면은 이 아이가 식당을 뱅뱅 돌아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을 발로 차고 다닌대요.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러면 못 써. 왜 다른 애들을 때리냐?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그렇게 해도 그저 돌아다니면서 다른 애들을 때리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 이상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다닐 때도 이 아이가 그래요? 이 아이가, 아내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하고만 나가면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하고만 나가면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빠하고만 나가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최고요. 최고로 힘이 세고 최고로 큰 사람이고 그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겁이 없어지고 담대해집니다. 만일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응원해 주신다고만 믿는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얼굴을 한번 보니까 얼굴이 별로 자신감들이 없는 분들이 딱 3분 있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힘을 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고. 예? 전에는 항상 기죽고 힘들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운동회 때 보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얼마나 서로를 응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응원을 하면서, 운동회 때 서로를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나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